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와 영적인 메시지를 탐구하는 여정.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시편 21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은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기도를 담은 아름다운 시집으로 기쁨과 슬픔, 고통과 감사,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인간 삶의 모든 면모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21장에서 30장까지의 시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이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선사합니다. 각각의 시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1장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 21장은 다윗의 시로 구원을 베푸신 하느님께 드리는 왕의 감사찬가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기뻐하며 그 승리가 오직 하느님의 권능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왕에게 생명과 영광과 복을 내려주셨음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덕분임을 강조합니다. 왕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높여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느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위로운 통치를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한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어서 시편 22장은 매우 중요한 시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메시아적 시편입니다.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추어 지어진 이 시편은 고난받는 의인의 절규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절규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조상들을 구원하셨음을 상기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 능력을 믿고 간청합니다. 그는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마치 벌레처럼 짓밟히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호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그의 뼈가 다 어그러지고 심장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하느님의 의로운 디즈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모든 세대가 하느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원 사역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23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인 목자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을 자비롭고 온화한 목자로 비유하여 그분께서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맑은 물가로 이끄시며 생기를 돋우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비록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어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시인은 평생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자신을 따를 것이며 자신은 길이길이 주님의 집에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깊은 신뢰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시편 24장은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이 모두 주님의 것 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온 세상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며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축복과 정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은 또한 영원한 문들아 너희 문설주를 높이 들어라. 영광의 임금님이 들어가신다. 고 외치며 하느님께서 영광의 임금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영광의 임금은 강하고 용맹스러운 주님, 전쟁에 용감한 주님이시며 만군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시편 25장은 다윗의 시로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인도와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며 주님께 의지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원수들이 자신을 비웃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배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청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곧으시어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공정을 베푸시며 겸손한 이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모든 길은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는 자애와 진실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며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계약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덫에서 빼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인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고 자신을 맹렬히 미워한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영혼을 지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피신한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와 인도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어서 시편 26장은 다윗의 시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느님께 공정한 심판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흠없이 걸어왔음을 고백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단련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는 악인들과 함께 앉거나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악한 자들의 모임과 거리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순결한 손으로 주님의 제단 주위를 돌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놀라운 업적들을 선포합니다. 그는 주님의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어 가지 마시고 피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이 올바른 길에 서 있으니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시편은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진실한 고백과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편 27장은 다윗의 시로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누구를 무서워하랴?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시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강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비록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뵙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환난 날에 자신을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깊은 곳에 가려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들에게서 머리를 높이 들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시인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응답해달라고 청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은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을 노여이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떠나지 마시며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비록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원수들 때문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청합니다. 시인은 결코 자신을 원수들의 욕망에 내맡기지 마시라고 간구하며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반문합니다. 그는 주님을 기다리고 굳건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며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이 시편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희망을 붙들 때 얻게 되는 평화와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8장은 다윗의 시로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자신이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같아질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성전으로 손을 들고 자비를 구하며 악인들과 함께 자신을 끌어가지 마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이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행실과 손으로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받을 벌을 내려달라고 청합니다. 이는 주님의 업적을 헤아리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수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시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의 힘, 자신의 방패이시며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도움을 받았고 자신의 마음이 기뻐 뛰며 자신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축복하시며 그들을 목자처럼 이끄시고 영원히 받들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이 시편은 고난 속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인간의 모습과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아름답게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29장은 다윗의 시로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강력한 뇌우와 천둥을 통해 하느님의 압도적인 힘과 영광을 묘사합니다. 하느님 아들들아,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주님께 영광과 힘을 드려라. 는 구절로 시작하며 하늘의 존재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물 위에 울려 퍼지고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니 주님의 소리는 힘이 넘치고 장엄합니다. 주님의 소리는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 백향목을 산산조각 냅니다. 레바논 산을 송아지처럼 시르온 산을 들송아지처럼 뛰어놀게 합니다. 주님의 소리는 불꽃을 튀기고 광야를 뒤흔들며 카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주님의 소리는 암사슴을 놀라게 하고 숲을 벌거벗게 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의 성전에서는 모든 이들이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홍수 위에 좌정하시어 영원토록 임금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십니다. 이 시편은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위엄과 주권을 찬양하며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시편 30장은 다윗의 시로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이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주제로 합니다. 시인은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기립니다. 당신께서 저를 끌어올리시고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고 영혼을 저승에서 끌어올리셨으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라고 모든 성도에게 촉구합니다.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평온할 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주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니 자신이 놀라 어쩔 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제가 죽어 구렁으로 내려가면 저의 피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까? 당신의 진실을 선포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자신을 살려주셔야 할 이유를 하느님께 아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통곡을 춤으로 바꾸어 주셨고 자루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혼이 잠자코 있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감사하리라고 다짐합니다. 이 시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의 뜨거운 감사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을 아름답게 증언합니다. 시편 30장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이처럼 시편 21장에서 30장까지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놓지 않고 결국 그분께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이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간의 영적인 여정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22장, 하느님의 온화한 돌봄을 노래하는 23장, 하느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24장,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25장, 무죄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하는 26장,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하는 27장, 도움을 간청하고 감사하는 28장, 하느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29장,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30장까지 각 시편은 우리에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겪는 삶의 다양한 면모와 그 속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이 시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이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들이 깊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들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시편의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